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에도 예배 나오신 것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로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아까 장로 기도하셨는데 44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회한 지가 우리 교회에서 18년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3개월 동안 안식월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입니다. 어색하고 생소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한번 또 큰 아픔도 겪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담임 목사가 안식월을 간다. 저도 여러분들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한편으로 보면 지금이야말로 제일 좋은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회가 우리 교회를 또 주목해서 보고 있는 때에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것은 그들에게 또 안심시켜 드리게 되고 우리 교회가 또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도 태풍이 있었지만 또 담임 목사가 안식월을 감으로 이 모든 일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3개월 동안 저는 교회 바깥에서 우리 청강교회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없는 가운데 또 저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기회로 선용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으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과정들을 보면 평범하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부터 40절에 나오는데 바울과 실라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귀신 들려서 그것을 가지고 점치는 한 여인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사람은 굉장히 부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돈벌이가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 낳는 것보다 자기 돈줄 끊어진 게 더 속이 상하니까 조폭을 데리다가 바울을 때리고 구타하고 법에 고발했는데 법정에서도 이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발에도 일반 특별한 죄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감옥 제일 깊은 곳에 손에도 발에도 족쇄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 큰 범죄자만 하는 것인데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상처받았습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때에 실로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간수들이 들었습니다. 간수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예수쟁이는 참 독종이야, 이해하기 힘들어, 자기들끼리 이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 잘 될 때 간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게 될 때, 특별히 억울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찬송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찬송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속상한 분이 계신가요? 억울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 찬송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때 한번 찬송해 보십시오. 이때 한번 감사해 보면요, 내 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할 때 바울처럼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베네수엘라에 우리 지진 때문에 어제까지만 우리 보니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아직까지 얼마만큼 시신이 깔려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도 지진이 일어나게 돼서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차고 있던 수갑과 발에 차고 있던 족쇄까지도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간수들은 틀림없이 이놈들 다 도망갔을 것이다. 그래서 그럼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을 간수들이 져야 되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했습니다. 간수 여러분, 우리는 다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칼을 멈추세요.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에 간수들이 큰 감동을 받고, 왜냐하면 간수 생활하는 중에 어떻게 하든지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도망을 안 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려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간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저 예수쟁이 비웃고 조롱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찬송하는 것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을 부리는 그 찬송이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억울하고 속상할 때 찬송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중에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단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역전시키겠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 바울에게 이렇게 특별한 교회입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청강교회는 어떤 교회이신가요? 청강교회는 제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제 젊음이 청강교회에 있었습니다. 목회 시작과 마지막이 청강교회입니다. 저도 우리 청강교회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빌립보 감옥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특별히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어서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로마가 이 빌립보 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가한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제가 신으로 숭배하게 하게 되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만드는데 이걸 거부하면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제 숭배의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구냐? 일반 사람들은 뭐 여기 저러나 저기 저러나 똑같으니까 걸리는 게 없습니다. 다 전납니다. 근데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의 숭배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거부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막았었습니다. 일본에도 보십시오. 36년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동안에 천황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사참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뭐 이리 하나 저나 똑같습니다. 근데 유독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우리 지인에 가면 기념관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신사 참배하다가 여러분 순교당했습니다. 왜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핍박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교인들끼리 갈등하고 싸우는 일이 자꾸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요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두 쪽으로 딱 나눠졌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선교회가 모여도 싸우고 구역 모임을 하고 재직회를 하더라도 싸웁니다. 딱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작년 7월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7월 달에 올해 제가 안식년을 간다는 것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요디아와 순두계는 나이도 비슷하고 재산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늘 라이벌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라이벌은 있거든요. 그래서 늘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 순두계와 요디아 때문에 교회가 늘 시끄럽습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사형을 앞두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만 봐도 배가 부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이면 싸우고 모이면 헐뜯으면 그걸 부모가 볼 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소식을 듣게 될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한마음 되어도 로마 박해를 이겨내기가 어려운데, 박해도 어려운데 교인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이 얘기를 듣게 될 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이런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옥중서신에는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 옥중서신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오롯이 녹아져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 더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부모 있을 때도 잘해야 돼요. 없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저도 같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기도 더 열심히 하시고 더 함께 모이고 한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이 자신이 없을 때 뭐 하라고 했느냐? 첫째가 항상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비슷합니다. 근데 뜻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부모님이 시킬 때 내 마음에서 하는 것, 이거 순종입니다. 복종은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복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물로 치료할 때가 있으면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단계가 지나가면 수술밖에 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빌립보 단계는 수술해야 될 단계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복종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발등에 떨어진 문제는 황제 숭배입니다. 로마가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정부에서 몰아붙이니까 예배 못 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제 36년 동안에 신사참배를 몰아붙이니까 우리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안 되면 여러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교회는 폐쇄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만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적당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중요하다. 절대 타협하지 말라. 믿음을 지켜라. 순교를 각오하라. 그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했던 말 중에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2장 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 황제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그러나 물러가지 말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러가지 말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황제 숭배 사상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 청강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잘 되겠지 여러분 아니란 말이죠. 믿음의 각오를 해야 환난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끈을 다시 묶고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항상 복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종하라는 말 속에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항상은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항상이 아닙니다. 늘
언제나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야 너는 맨날 지각하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는 왜 늘 한숨을 쉬냐? 또 너는 왜 늘 웃고 다니냐? 그런 말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해받는 것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박해가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교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일본 경찰들이 여러분 총칼 들고 옵니다. 신사 참배하지 않으면 시범캐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신사 참배를 가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오늘 빌립보 교회도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목숨을 부리더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12절 말씀 보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들께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거 감당하라는 거예요. 약해지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심지어는 순교를 각오하고 복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주의를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를 지키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했느냐면 10계명으로 정하셨습니다. 잘 지키면 이 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10계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냥 지키라면 됩니다. 근데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점점 주일 정신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주일날 들로 산으로 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을 겁니다. 결혼식이나 내게 어떤 일이 있으면 주일 교회 안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별일 없어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선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그때도 주일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때도 주일에 결혼식 많이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앞선 시대를 보면 토요일 날 가서 여러분 인사하고 오는 겁니다. 그런 정신으로 주일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런 주일 정신이 너무너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청강교회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잘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복종하라는 이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없을 동안에 아멘.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시집살이가 일이 힘듭니까? 사람이 힘듭니까? 자, 남자들 군대 갑니다. 군대 생활이 사람이 힘듭니까? 일이 힘듭니까? 아, 군대사를 잘 모르시구나. 군대도 역시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교회를 섬길 때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일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여러분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사회를 해 나가는데 기쁨보다는 원망하고 서로 싸우면서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찬양 연습하다가 싸우고 주방에서 봉사하다가 싸우고
선교회 원래 하다가 싸우고. 그럼 왜 싸울까요? 관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는 관계가 좋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 관계가 좋으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이가 나쁘면요, 별게 다 시비거리가 됩니다. 왜 양말을 뒤집어 놓지 말랐는데 왜 지금 언제 말합니까? 열받을 때 하는 거예요. 치약 제대로 따라 하는데 왜 이렇게 짜냐 말이에요. 지겹다, 지겨워. 언제까지? 관계 좋지 못할 때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뭘 알아서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다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는 주동자가 누구였느냐? 요디아와 순두개입니다.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책임자들입니다. 서로 두 편으로 나누어져서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이런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 요디아와 순두개는 왜 이렇게 싸웠을까요? 그들은 작정하고 교회를 말아먹기 위해 그랬을까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 교회를 위해서. 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론이 뭐냐?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분쟁하는 교회를 보면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랬습니까? 다 교회를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바꿔서 보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싸웠다면 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게 과연 교회를 위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허비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이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이 말을 했을까요?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속상한 거예요. 말이면 다 이런 말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요디아와 순두개가 정말 교회를 위했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처음 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어집니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음란에 빠지게 되고. 우리 코로나 때도 보십시오. 처음 영상 예배를 드릴 어떻습니까? 양복 딱 입고 텔레비전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다 앉아서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 지나니까요, 미리아스 바람으로 들어 누워가지고 익숙해지면 좋기도 하지만 익숙해지면 여러분 경외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예배에 익숙해지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우리 섬기는 사람들, 찬양대나 주방이나 또 기도하는 사람이나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감동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협력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싸우면서 빨리 가는 것보다도 늦더라도 하나 되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어느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다 하라는데 딱 장로님 한 분이 반대합니다.
이때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이니까 막 다수를 밀어붙이면 되겠죠. 일이 급하니까. 아니면 막 딱 들어서 쫓아내버리면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기다리는 거예요. 공사비가 배로 더 들어갑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막 여기 이제 말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장로님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하는 중에 그 장로님이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것입니다. 일 잘한다고 숫자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늦더라도 함께 가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요디아와 순두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없어서 안 될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여름철에 땀 흘려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입을 다무는 거예요. 이분들이 입을 다물면 교회는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요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4장 2절 한번 보십시오. 4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2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섬기는 이 사람들이, 왜 순두개가 요디아가 왜 이러냐라는 거예요. 한 마음 되라는 겁니다. 낮추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15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릇서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하나 되어 섬기는 것이, 이게 깨어지고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좋은 뜻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우리 청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뭐냐? 협력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것이에요. 제가 없을 동안에 이거 더 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나 이제 곧 주님 앞에 설 텐데 여러분이 내 자랑거리가 되어달라. 보십시오. 나의 생명의 말씀이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교회가 내가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여러분의 교회가 내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 목회의 전부는 청강교회입니다. 청강교회, 우리 여러분들이 제 하나님 쓰게 되었을 때 자랑거리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말입니다. 전제가 뭐냐? 구약시대에 번제나 화목제나 소제를 드리게 될 때, 그 속죄제를 드리게 될 때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만 드려도 됩니다. 근데 전제는 뭐냐면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제일 좋은 포도주. 이건 뭘 말하느냐? 더 헌신하려고 할 때 드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졌어. 나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빌립보 교회가 바로 되어지는 그 일에 나는 전제처럼 쓰임받기를 원한다. 나는 그걸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푸주한 달려왔습니다만 저도 남은 제 목회 기간 동안에 우리 사는 청강교회를 향해서 전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청강교회 많은 시련들도 있고 마귀의 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이겨내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